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네요. 이맘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이분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매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고 자유라고는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에픽테토스는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에픽테토스의 지혜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야기일까?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치던 날들, 돈 벌느라 몸 고생하던 시절.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따뜻한 저녁.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오후.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견해 때문에 괴로워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오늘 외출할 수 없어서 짜증나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따뜻한 차 마시며 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비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유는 내 생각이다. 우리가 진짜 가진 건 돈도 집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진 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돈이 많아서였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였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였을 때도 그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에픽테토스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마음 쓰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는 평생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날씨,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질병, 빈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병도 생기고 때로는 돈도 부족하죠.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할 때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지? 왜 내 몸은 아픈 곳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있다. 후회도 바꿀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지금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자주 싸웠고 자식들한테 엄하게 대했대요. 그 후회가 너무 커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 그날부터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편지를 썼어요. 그러자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건강도 젊음도 돈도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만하면 됐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외부의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 남들의 생각, 남들의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날씨도 세상 돌아가는 일도 우리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반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해치는 독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냥 말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화를 내고 며칠 동안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는데 우리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합시다. 어떤 부모님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바쁘겠지.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자유는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원하는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걸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걸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 하지만 그걸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식들, 친구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겠죠. 때로는 서운한 일도 많았을 겁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한다거나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우리는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바라면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화가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찾아오면 반갑고 못 오면 이해해.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소리를 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춰라. 그 말이 정말 필요한가?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정말 이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빌리러 왔대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맨날 이 모양이냐? 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러자 화가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이후 아들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존재다. 용서하라.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함께 있을 때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우리는 평생 큰 행복을 꿈꿔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거나.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매일의 작은 순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하면서 보는 하늘.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게 전부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앉아 있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선물이다. 어제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어제의 실수는 잊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처음엔 너무 외로웠대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하나씩 찾아보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밖에 참새가 날아왔다. 오늘 이웃이 반찬을 나눠줬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나씩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요. 몇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이 작은 행복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요. 오늘부터 불평 대신 감사를 해보세요. 몸이 아파 대신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돈이 없어 대신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 말하기. 매일 산책 10분 하기. 매일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낯설게 느껴지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60대 이후의 선물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극복했던 순간, 사랑했던 순간. 그 모든 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중요하더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혜를 나누면 여러분도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세월을 견뎌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삶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우리가 죽더라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우리가 남긴 좋은 말, 좋은 행동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세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렇게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80살이야. 언제 갈지 모르지. 하지만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 행복은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 것, 도와준 것, 웃게 만든 것. 그 모든 게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전 노예 출신 철학자가 남긴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바라보세요.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세요. 나이, 과거, 타인의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으세요. 세 번째, 진짜 자유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네 번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화내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다섯 번째, 매일의 작은 행복을 쌓으세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하늘을 보고 차를 마시고 웃어보세요. 여섯 번째, 60대 이후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눠주세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에픽테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화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후회 대신 현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평화롭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이 지혜를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